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두렵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위로와 감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내린 비 때문에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 이게 사망자가 발생을 할 수 있을까? 5,000대, 지금 10,000대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침수 피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전에 유럽, 또 사막 지역, 또 얼마 전에도 1,000년 만에 내린 비 소식을 우리가 접했는데요. 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후재앙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막상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물폭탄이 떨어지고 사망과 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니 이 기후재앙이 정말 피부로 와닿는 엄청난 충격으로 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비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물심판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요약해서 읽어보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감으로 많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비구름을 형성하게 되고요, 특정 지역에 일순간에 쏟아져 내림으로써 이와 같은 비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노아의 홍수 때는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일순간에 쏟아져 내리기를 40일 동안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동안 내린 비로 이렇게 큰 피해를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40주야를 이와 같은 비가 쏟아지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도 덮일 만큼 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생각만 해도요,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22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암수 동물들, 그리고 노아의 8가족들 외에는 이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땅에 사는,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조과학회의 설명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을까라고 연구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지 않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출생법을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오늘날의 인구와 비슷한 인구가 노아의 시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는요, 79억 4천만 명 가량이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노아의 홍수 때요, 79억 4천만 명 가량 가운데 노아를 포함한 8명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79억 4천만 명 가운데요, 8명을 제외하고는 물심판으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기 몇 주 전에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 안에 가득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가 새로 제 안에 이렇게 막 떠올라요. 나홀로 작사 작곡의 노래를 차 안에서 이렇게 막 불렀는데요,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좀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금방 기억에 남아서 기록이 되더라고요. 제가 차 안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일관적이지 않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얼마나 자주 놓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주 마음이 굳어지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자주 저버리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으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일관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적인 마음을 유지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막 차 안에서 불렀거든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무한대입니다. 늘 감격적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끝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내가 무한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도 끝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은 끝이 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건지실 것이고요. 부활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이제는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내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서 같이 좀 나누겠는데요. 제 안에 생긴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대홍수를 통한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이 하나 생겼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잘못은 없으실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이시고 단 8명만 살려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은 없으신 걸까? 마지막 세 번째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해보고 나누게 되면은요,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대홍수를 통한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는가?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6장의 기록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요. 셋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들의 딸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이후에 3절이 나오는데요. 3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오롯이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절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누구라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2절에서 강조점은 모든 여자들에게만 있는데요. 미모만 있으면, 이쁘기만 하면 그들이 신앙을 가졌다, 개의치 않고, 신앙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그들이 현명한지 그들의 성품은 어떠한지 전혀 상관없이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인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자기에게 아내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보는 그 이쁜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내로 삼았다라는 뉘앙스를,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아벨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만들어야 될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부 일처제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버리고, 과거에 라멕이 했던 두 아내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조건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배우자가 믿음이 있는지, 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단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예쁜 여자라면 모두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와 같이 광분한 심각한 타락상을 창세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부 다처제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는 심각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와 같은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서로만 바라보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꾸몄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눈에 보기에 이쁜 여자, 눈에 보기에 멋있는 남자를 찾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아내가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요, 같이 살 아내라고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오네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이런 일들이 상식처럼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건강할 수 있겠냐고,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아픔과 상처 없이 잘 자라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온통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서 결국 이
가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들이 행했던 죄악 가운데 일시적인 잘못, 그러니까 잠시 유혹에 넘어가거나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6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요, 사람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안에 사고, 욕망, 말, 행동, 원천이 뿜어져 나오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므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획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심사숙고하여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우발적으로도 죄를 범했겠지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물론 그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외국의 배우들을 보면은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했대요. 근데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결혼을 했대요. 결혼하고 1, 2년 살다가 또 이혼을 했대요. 또 다른 사람이랑 또 결혼을 했대요. 이게 막 3번, 4번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노아 시대에 상식처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통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오직 다 육체적인 이런 타락으로 치달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79억 4천만 명 가운데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처음에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죄가 관영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신 분이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그와 같은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전혀 다른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6장 3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구절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뒤에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면 120년 훨씬 더 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인류의 심판을 120년간 유보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간영하자 물론 심판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받을 거야,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돼 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 12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드리면은요. 저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참 좋아서 감사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게 참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시면 좋겠다. 그럼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그 앞에다 대고 120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돌에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120년을 참으라고요? 단 하루도 못 참겠는데, 그럼 120년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집에 막 아내가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오로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또 데려와서 결혼하고 막 이 성경의 원리를 다 무시하고 막 가정을 파괴하고 아픔을 주는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이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아의 물 심판에 대한 관점을 저는 처음에 하나님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으신가? 라고 들여다봤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공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는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창을 잡은 자로서요 부족 전체를 대표해서 싸우는 싸움꾼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부족 전체가 나와서 다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의 대표, 이 부족의 대표가 나와서 싸우고요 이 싸움에서 지면 거의 그냥 그 부족이 전멸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무두셀라가 그 부족을 대표해서 창을 잡아서 싸우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부족 전체가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 물심판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는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임했거든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969세.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사람이 거북이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냐고. 그럼 그때 당시에는 물충이 있었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아마 의학이 발달하면 아마 인간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게 될 텐데요 어찌되었고. 그럼 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와 하여금 969세나 살게 하셨을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물심판이 와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든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노아의 복음의 초청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무두셀라의 수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살게 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럼 120년이 되자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노아의 방주가 닫혀버렸어요. 비가 하루 이틀 왔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산의 중턱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면으로부터 물이 막 올라오니까 아, 노아의 말이 맞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와서 방주를 두드리면서 우리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높은 산의 중턱에 예를 들어서 방주를 지었는데요 땅으로부터 물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점점 올라와서 이제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너도 나도 인정사정 없이 막 노아의 방주를 두드려대는 거예요. 살려달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주님 재림 때가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히면은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불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기후재앙,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것을 보면 주님이 내일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은혜 받을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붙잡아야지. 붙잡아야지.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득달같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흘려보내야죠. 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정말 사랑하는 너희들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을 같이 살고 싶어. 이것이 아빠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야. 아버님 어머님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아버님 어머님 없이 홀로 천국과 지옥에서 살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해야만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희한한 것은요, 내가 건강하고 내 마음이 튼튼하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사람은 그 굳건한 마음이 평생 유지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붙잡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동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그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또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멈추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이 기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잘 전하여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